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누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저기 내부 현수막 보시죠? 2020년 다니엘 기도회 오늘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영상으로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매년 경험하셨지요? 가능한 한 주의 성전에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시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회는 다른 말로는 새1의 기도회라고 말합니다. 새1의 기도회. 1회가 며칠이죠? 7일이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1회. 근데 새1회라고 말하니까 새1회는 뭡니까? 3, 7, 20일, 21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롯된 기도회인 겁니다. 그래서 21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이기에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의 근간이 되는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고난은 여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또는 주변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 고난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모진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께 크나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모셨던 왕이 3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왕을 섬겨서 국무총리 있으면 다음 왕이 들어왔을 때는 그 국무총리는 바뀌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3왕을 계속해서 섬깁니다. 바벨론 왕이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었는데 세 번째는 이 바벨론 나라가 바사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바사 왕이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왕에게 온전한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가 된 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요셉. 창세기 41장을 보게 되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 되었던 자가 그 나라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는 것, 이것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기에,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셨기에 그가 넉넉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19절에서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에 넉넉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환난과 위기, 핍박을 견뎌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 은총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은총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는 중단 없는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가장 훌륭한 점은 중단 없는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중단 없는 기도 생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고 9장 3절을 보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서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이토록 간절할진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대화 통로를 개설하고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회중교회 목사였던 조세프 파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원에 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기에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온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이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겠노라 결심했던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1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반드시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귀한 자녀들일진데 21일간의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겠노라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이미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 응답을 전해주라고 하셔서 자기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다니엘에게 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온전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을 온전히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게 될까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오는데 그를 막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막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사가 어딜 말합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수호 천사 두비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도대체 어떻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가는 길을 막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을 갖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해 주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못 믿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비엘은 우리 속에 있는 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심이 그것을 도무지 받을 수 없어서 믿을 수 없어서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할 때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장과 두비엘 천사장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엘 천사장은 다름 아니라 수호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엘 천사장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도와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뭘 도와주었다는 말일까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줄 때까지 가브리엘 천사장이 21일 동안 막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1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가 새 일을 기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일은 다니엘이 기도한 시간들입니다.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다니엘을 도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호 천사 미가엘이 다니엘을 도와주어서
21일 동안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환경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번 다니엘 기도의 21일 동안에도 우리의 기도를 돕는 수호천사 미가엘이 함께하고 있을진데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21일 동안 어떻게 기도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노동에 가까운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내 몸에 힘이 다 없어졌다고, 호흡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지금 천사와 얘기할 기력조차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혹시 삿발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갑자기 웬 삿바냐 물으시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삿발을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씨름할 때 하는 삿바 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삿발을 메고 씨름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가 씨름으로 유명한 학교였어요. 그래가지고 체육 시간에 씨름을 항상 했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하장사 이준희 선수가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그때 제가 그 모습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학창시절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씨름을 보고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면 삿발을 잡을 때는 전혀 힘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삿발을 잡아보면 상대의 힘이 온몸의 근육을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상대가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상대를 넘었다 보니 보통 경기가 끝나면 체중이 몇 킬로그램씩 쭉쭉 빠져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통 42.19km를 완주하고 나면 좋게 4km 정도는 빠진다고 합니다. 빠질 게 뭐 있느냐 묻지만 그만큼 진이 빠진다는 겁니다. 기력이 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육체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여기에 영적인 에너지까지 집중해서 어둠의 세력과 맞짱을 뜨는 전투의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니엘처럼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아있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매달려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항상 컨디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 중 비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졌던 게 새벽재단입니다. 왜 새벽재단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느냐? 그때 가장 정신이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요즘은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늦게 자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새벽에 보면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새벽전화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밤기도도 많이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 하지만 저녁 기도 시간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겁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새벽 타임이라면 새벽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한밤중에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는 시간이라면 그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새벽이냐 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컨디션이 좋은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떼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긴장했던지 속이 다 타들어가는 듯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드린 이런 기도야말로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싸울 때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병력, 무기, 작전 등이 일절 승패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서 그 승패가 가려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에서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의 여정 속에서 돌보시고 이끄시겠다는 중요한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사람.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손이 영어로는 핸드죠. 히브리 말로는 야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과 심판의 손이 있습니다. 시편 130편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사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나 패역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임합니다. 사사기 2장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십니다. 손은 우리 몸의 창입니다. 또한 손은 만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하고 강하신 손, 큰 은총의 손으로 다니엘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은 다 물러가고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두 번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섭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른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여러분 깨닫고 일어서라는 말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엎드려 있지만 말고 마음으로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열린 마음, 열린 귀가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이 되어야만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귀가 되어야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깨닫고 일어선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가 일어서는 것, 그만큼 자라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 손녀딸 지난주에 50일이 넘었어요. 요새는 100일 말고 50일도 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며느라이가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 눈에 번쩍 뜨이는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이 손녀딸 제이가 잠깐 고개를 바짝바짝 드는 겁니다. 50일 된 아이가 고개를 바짝바짝 들. 근데 얼마나 제가 볼 때는 그게 신기해 보이는지, 야,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50일 된 아이가 고개를 드는 것, 이것도 대단하게 보이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면 얼마나 또 대단하게 보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라났기에 고개도 들고 자라났기에 걷기도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무릎으로 걷고 있으시겠습니까? 걸음마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좀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구 돌아다니죠. 그러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엉엉 울게 되죠. 엄마! 근데 엄마가 그 음성을 듣고서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일어서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엄마가 챙겨주겠냐는 겁니다. 한참 울다가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가 생각되면 툭툭 털고 일어섭니다. 이게 바로 성장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넘어진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말로 쪽팔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아파도 웃어 넘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자세 아닙니까? 언제까지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졌을 때 그것을 이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때로는 속상한 것이 있어도 툭툭 털고서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장하지 못한 아이는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해가 갈수록 성장 또 성장해야 마땅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죠. 근데 조화는 결코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감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두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 성장하지 못합니까? 병들었을 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먹고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불구자가 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영적으로 화인 맞은 사람 결단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유혹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진정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I am about to speak to you. Stand up. Stand up, please. 이젠 일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서라는 말은 희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졌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희망을 갖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깨닫고 일어서라는 말은 이제 과감하게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신 모습으로 더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깨끗이 잘라버리시고 오직 희망을 품은 거룩한 성도로 옷 입는 자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영적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대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는 국무총리로 신임받는 사람이었지만 겸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스스로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연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에 다니엘은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기 전에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지라 주여 언제까지 오래 기다리나이까? 왜 자꾸만 지체하십니까?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이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되느냐 묻고 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나 다니엘 때나 믿는 사람의 답답함은 동일합니다. 확실한 꿈과 환상은 있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일 때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19절 말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Don't be afraid. Peace. Be strong now. Be strong.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망가진 모습, 폐허된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루어지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초급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세상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혼과 영혼 사이에는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시간이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완벽하게 없애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가지게 하고 기적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믿음은 점점 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과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완벽하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답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사탄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고 우리에게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항상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림으로 모든 영광, 모든 찬송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